이상 경영도 하실 때에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공영숙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어.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이 50절까지 있는 좀 긴 말씀이에요. 또 오후에도 13장까지 있는 13장이 58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 평소의 시간대로 해서 12장을 오전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조금 줄이고 시간을 맞추도록 그렇게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뭡니까? 바로 엿새 동안 일하고 주일날을 쉰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주일 쉬는 문제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연히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주 5일째 해서 토요일 주일 쉬는 그런 입장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특별히 주일날 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농번기에 농촌에서는 바쁠 때에는 참 정신없이 농사 짓느라고 바빠서 주일도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만 되면은 옷 싹 갈아입고 그렇게 예배하러 간다고 예배당으로 가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욕도 하지만은 또 그런 일들 때문에 또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계명도 보면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4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이 사람을 위한 계명이고 그리고 이제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물질적인 계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분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차피 세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잘 맺는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1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러면 이 사실은 밀밭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을 잘라가지고 비벼서 먹는 거는 괜찮아요. 율법에 그렇게 괜찮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농촌에서 우리가 어릴 때, 요즘은 아이들이 뭐 그런 일을 잘 안 하겠지만은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밀이 완전히 익으면은 또 맛이 없어요.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익었을 때에 밀을 베가지고 그 이제 소위 밀살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콩이 익으면은 또 콩살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불에 슬쩍 구워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으면은 입이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렇게 동네를 다닌 적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제자들도 여기 미리싹을 잘라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3절 그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이제 레위기 22장에 보면은 사실은 진설병을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를 레위기 22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럼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먹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 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먹을 걸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학용떡은 평소에 먹는 떡은 없고 진설병을 드렸던 것을 물려내 놓은 것은 있는데 너희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부정하지 않다면은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실 그 진설병을 갖다가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었던 그런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을 너희들이 읽지 못했느냐 하면서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일을 할 수 없는데 성전에서 제사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할 때에 일을 해야 되네요. 불도 이제 켜야 되고 또 불이 뭐 어떻게 되면 또 다독거리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그렇게 한다고 죄를 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 성전보다 큰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성전의 주인이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너희들이 얘기를 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7절에 보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리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은 아마도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아마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 같아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하면서 이제 그렇게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셔서 이제 여기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호해서 그리고 또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성전의 주인이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내다 하는 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9절 그 길을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럼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좀 정죄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따라 들어간 거죠. 회당으로. 그래서 10절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손 마른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이지만은 틀림없이 또 고쳐주실 거야. 그래서 이 고쳐주시게 되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서 이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실은 뭐 그들이라도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이 빠졌다면은 그 양을 꺼내줘야 되잖아요. 그래 그거는 그들도 당연히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과 양을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제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도른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께서 어떤 병을 고쳐주든지 이제 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신다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때로 그 순간에 어떤 처지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틀림없이 예수님은 또 그 사람 고쳐주실 거야.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돼. 그러면 예수님을 송사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딱 이제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소경을 고칠 때 뭐 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마셔서 씻어라 하든지 뭐 이렇게 만져주시든지 그러면 이게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손을 내밀어라 하니까 손 내밀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만지든지 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데 내밀으라 했는데 그 사람이 내밀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희 중에 안식일이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내밀었더니만은 나았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은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은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가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은 고칠 거, 어떻게 하면은 치료할 거, 어떻게 하면은 살릴 거,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거,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치는 것, 이제 전파하는 것, 그리고 사역하는 모든 이런 일들을 하려고 마음 먹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처럼 뭐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삶은 우리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은 아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18절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인용하셔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 들레지도 아니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우리말에는 들렌다 하는 말을 보통 회화체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말하면은 이게 이제 크라우가조라는 말인데 부르짖지 아니한다. 큰 소리로 웅변식으로 말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나 말씀은 조용조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웅변 대회도 들어 하고 저는 한번 웅변 대회 나가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말을 못 하는가 봐요. 그렇지만은 웅변할 때는 였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마도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에 채찍을 가지고 양을 몰아내고 돈 바꾸는 상을 엎으면서 비둘기를 막 쫓아내면서 그때는 아마 큰 소리로 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야가 말씀하신 대로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상대로 해서 조용조용하게 얘기하지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는 그렇게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가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 도저히 차마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형편이 몇 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꺾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이제 보존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농어촌 교회나 어려운 교회들 보면은 농촌에는 교인들 5명, 10명 있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교회가 어떻게 저러냐 할 수
없애지 않고 꺾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두세 사람 일이 모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21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서 42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죄하지 아니하면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아마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그러면 이 사람이 귀신이 들어서 눈멀고 벙어리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허리를 꼬부라지게도 하고 눈도 멀게 하고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벙어리도 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로 귀신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고쳐주시는데 22절 하반절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면 다윗의 자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 33장에도 보면은 그 이세 줄기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 보고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노니라 하거늘. 그러면 여기는 바알세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왕기하서 1장에 보면은 바알세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알세붑을 구약에서 인용을 검색을 이렇게 해보니까 열왕기하서에만 이 1장에서 4번이 나와요. 그 외에는 바알세붑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알세붑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바알세불이라고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지만은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똥파리 신이에요. 똥파리 신. 바알세붑이 똥파리 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거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망고 불변의 진리지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가끔 그런 액자를 걸어놓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한문으로 가화만사성. 그러니까 가정부터 화목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분쟁하면은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분쟁하는 집이나 교회나 나라나 서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아들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 아들들도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나? 바알세부를 힘입어 쫓아내나? 아니잖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다면은 너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그러면 너희 안에 할 때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인식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둘러서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너희 안에 있다 그래. 너희 안에는 바리새인들의 안에가 아니고, 그 이제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은요, 엔이라는 말이 있어요. 엔이 영어로 인이에요. 인, 안에. 그러면 헬라어로 쓸 때에 거기에 엔을 안 썼고 다른 단어를 썼어요. 엔토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엔토가 뭐냐 하면은 영어로 말하면 어몽이에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이렇게 둘러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와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그렇게 책망하시는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달하겠느냐. 여기 강한 자는 마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딱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0절.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중간 입장은 없다. 예수님 편이든지 마귀 편이든지 중간 입장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이사야서 14장 22절이나 또 보면은 이 사무엘상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사심을 얻지 못할 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데 신약에서는 사심을 얻지 못할 죄가 성령 회방죄예요. 그럼 여기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말로는 거역하면은 사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지만은 회개하니까 베드로가 수사도가 됐잖아요. 근데 성령을 회방하면은 사심을 얻지 못하는 데가 뭐냐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회방해버리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못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일을 볼 때에 좋은 일만 하시잖아요. 나쁜 일은 사람들에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일은 절대로 안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인들이 이제 율법을 범한다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는 열매를 안 봐라.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그러면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너희들은 하는 행동을 보면은 너희가 나쁜 나무고 나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 마음에 가득한 것. 그 생각이 가득하면 그 생각대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너는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리고 가서 내 민족들에게 고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뭡니까? 에스겔서 2장 10절에 보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됐더라. 그러면 에스겔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었으니까 입만 열면은 축복이 나오겠어요? 잘 된다가 나오겠어요? 아니잖아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밖에 얘기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최봉석이란 목사님, 별명이 최권능 목사님이죠. 이분은 유명한 게 뭐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천당 이래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일본의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고문하면서 때리니까 예수천당. 이 영감은 예수천당밖에 모르나 왜 예수천당만 자꾸 얘기하노? 나는 예수천당이 목까지 차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천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악한 것이 가득하니까 악한 것만 나오고 나는 선한 것이 가득하니까 선한 것만 나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사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진리예요. 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일생 동안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것이 다 나온다는.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사실은 심판은 없지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심판은 없습니다. 보상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의롭게 잘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을지언정 보응은 받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보여달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짜증을 내시면서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믿음은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신 대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야 그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 되지. 어떤 이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다면요, 이적 기사가 좀 나타나지 않고 이러면 그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을 봄으로 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큰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40절에 이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는데, 요나가 밤낮 사흘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덤 속에 3일이 만 3일이 아니고 한 36시간 정도 무덤 속에 계셨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41절에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래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봤습니다만, 또 우리가 공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니느웨로 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까봐 개떡같이 외쳤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은 찰떡같이 알아듣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동물도 금식시키면서 굵은 벼옷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니느웨를 용서해 주신 그 표적,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밤낮 3일을 무덤 속에 지내게 되겠다, 땅 속에 있게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42절 보면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라. 이건 이제 열왕기상 10장의 내용을 말씀을 해요.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이 사우디 아라비아 맨 끝에 거기 예멘이란 나라 거기가 서바인데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지혜를 들으려고 왔던. 그런데 이 예수님 이제 솔로몬보다 더 크니 더 지혜로운 사람 바로 내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서바 여왕이 심판날에 정죄한다는 거예요. 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 구주신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을 안 들었지 않느냐. 너희들은 지옥 가야 마땅하다. 이렇게 정죄를 한다는 겁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 귀신 7을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다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대.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이 귀신이 나갔다가 다녀보니까 마땅히 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있던 그 집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 하고 또 와보니까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이렇게 하니까 가가지고 귀신 7을 더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보다 한 사람 귀신 들었을 때보다 7 귀신이 들리면 더 악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를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러면 이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자꾸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특별히 야고보,
야고보가 이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아주 율법에 능한 사람이고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형인데 오늘 또 형님이 가서 무슨 율법을 또 범하는 짓을 할고 늘 염려하면서 따라다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그런 율법을 어기는 일을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또 데리고 가려고 모친과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46절에 가면 47절에 가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 이제 손을 내밀어 아마 그 당시에는 12제자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육신적인 혈연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자매고 예수님의 모친이고 천국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가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우리 가족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최선이죠. 그런데 죽어도 안 믿는다는데 그래서 끝까지 가족을 전도 못했다고 너무 실망할 건 없어요. 그렇다고 그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지만은 죽어도 안 믿겠다면은 그냥 버려야죠. 죽을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천국 가가지고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뭐 내 친정 그래 될까요?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그냥 다 한 가족이에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되 끝까지 예수 못 믿고 죽었다고 해서 아이고 그 영혼은 불쌍하지만은 천국 가서 어떡할꼬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또 그 율법을 완성시킨 게 뭐예요? 바로 신약이에요. 그래서 율법보다 훨씬 수준 높은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대로 더욱 분발해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